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위로의 은혜로서 충만해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힌 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온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영사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질리셨네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2021년 맞이하는 수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죄인이와 이르면 내가 너를 무엇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무엇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상당한 보험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나라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고난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은혜 나누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그 그림자를 밟아갑니다.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쫓아갔더니 이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이 되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아가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안 드린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도 비대면 예배가 거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습관이 되면 참 좋습니다.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입안에 가시가 돋지 아니야. 할렐루야. 누가 그랬지요?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데,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가슴에 가시가 돋쳐요. 인간적인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니까. 이게 사실적인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참 좋은 것이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찬송하는 습관, 하여간 이런 좋은 것들이 내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지. 억지로 그냥 이렇게 끌려오는 이런 신앙은 참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요. 주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할렐루야. 끌려가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습관이 되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하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면서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중요한 거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만일 할만하시면 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참 피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큰일 날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순교하는 선교사들도 보세요. 얼굴이 스데반도 해와 같이 빛나고 돌에 맞으면서도 당당하게, 왜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멘. 천국 문이 확 열리니까 아멘. 그 쪼잡스럽게 그냥 아이고 쫄아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눈물을 이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얼굴이 해를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맞아 죽고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넘기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그래요.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파라케이라 그래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사명에 대한 것이라고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파라케이라는 이 단어는 옮겨가다예요. 이 옮겨가다가 무슨 뜻이냐? 자, 구약시대는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예수님 이름이 안 나와. 그냥 그 안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고, 아브라함아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안 불렀어요. 성령님이 안 불렀어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시대야.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사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누구의 시대를 맞이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없어요. 마태복음, 공관복음 다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거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대가 되고
예수님 시대가 됐어요. 신약 시대는. 그러면 그 다음 시대가 도래해야 되겠지요. 누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뭐를 보내요? 성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자, 누구에게 잔을 넘겨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넘겨받아서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잘 하시고 감당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멘. 왜요?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니까.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이 말씀은요 점점 점진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 특별히 이렇게 택한 아브라함아 야고바 이렇게 가끔 나타나시긴 해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내가 주여 하면 성령께서 임하고 각 심령 가운데 성전이 생기고 심령 성전이 생기고 각 심령에 임마누엘 하시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점점 열리는 거죠. 자, 구약시대 지났어요.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이 잔을 넘겨받았어요. 이렇게 잔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잔을 이렇게 넘겨받았어. 이 잔을 또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잘 넘겨 옮기게 하옵소서. 성령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어찌 보면 각 심령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내가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와 동거동락 해주시고 임만을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더 타락을 해요. 더 간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무릎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유혹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완전하게 내가 잘 이루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때요? 요엘서에도 약속해 놨잖아요.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니 어때요? 성령 시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3장 이제 넘어와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말도 못한 핍박을 했습니다. 가상 실언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때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조차도 다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셨느냐?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보면은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가 너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한이 많아. 한이 용서를 못해. 옛날 것을 그냥 막 30년 전, 50년 전에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섭섭하게 한 것까지 막 다 기억을 해. 막 그래가지고 한을 품고 우울증, 조울증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하면요, 이렇게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다 쿨하게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 영화를 우리 저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가서 보는데 내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한참 보다가 저거 영화라서 저렇게 심하게 때렸을까? 영화라서 더 과장되게 표현했을까? 아니다. 영화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이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거 보신 분 혹시 얼마나 갈기갈기 찢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얼마나 그 순간순간을 우리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를 못하도록 등에서 치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치대고, 우리 같았으면 아마 거기서 기절해 죽었을 거예요. 주여, 이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하셔야 성령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오기 때문에 죽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보다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되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우선 아프고 우선 고통스럽고 내가 수치스러운데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에게 아버지여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잘 몰라서 나를 이렇게 욕하고 때리고 나를 이렇게 고통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는가요? 잘 안 나와. 우선 섭섭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부터 들고 섭섭한 마음부터 드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통을 아픔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뭐부터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욕한 인생들이 당할 그 고통과 앞으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까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요, 저들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가시 역할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상 진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아까 우리 읽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어요. 둘 다 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죄인이요. 온 인류를 딱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죄인이요. 아멘. 그런데 우편 좌편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비록 죄인이었으나,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죄인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좌편강도가 있었던 것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온 인류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요? 우편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라니까, 날강도. 주일날도 가끔 봄하니까 날강도지. 주의 날인데 내 날처럼 써버리고. 어찌됐든 우리는 좀 강도 같은 심장.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나 아무런 공로 없지만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 십자가 위에서요 뭔 공로가 있겠어요? 이제 사형신데, 사형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 이미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오늘날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맡겼을 때 아무 공로 없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거를 묻지 않으셔. 우리 주님처럼 쿨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응?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거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서 그냥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야, 그 우편강도는 진짜 대박이죠.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 우편강도가 우리들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편강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형 집행 직전에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우리 찾아볼게요.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할렐루야. 이 제자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사도 요한이에요. 아멘.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무슨 의미냐? 또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됐어요. 아멘. 성찬식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죠. 예수님과 연합, 성도와 성도의 연합.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한 바울 안 섞인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디모데야. 할렐루야.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영적 자녀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주의적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것처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라는 거, 아멘. 형제 자매라는 거, 아멘. 예수 안에서 부모 형제, 믿음의 번속이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사셨으면 하면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지?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담당하실 그 시점에 모든 인류의 죄악이 누구의 어깨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깨에 다 아주 얹어버린 거예요. 양을 갖다가 우리가 제물로 드릴 때 구약시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면 전가가 된다 그랬죠? 죄가 전가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여러분 6시하고 9시는 뭐냐? 가장 밝은 시간이요. 사실은 대낮이요. 그런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대낮같이 밝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임하여. 왜 어두움이 임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짐을 딱 짊어지는 순간에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해는 누구의 상징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딱 짊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죄인과 하나님은 완전 하나님 거룩이잖아요. 쳐다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외면하셨는가 봐요.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 어깨 위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굉장히 아주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겠느냐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요,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참아볼 수 없어서 잠시 외면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지은 죄악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셨으면 아멘.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수추에 메어 예수의 입술에 대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왜 사람이 목이 마르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물과배를 다 쏟으면 이미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그 태양볕 위에 높이 장대 위에 달려놨잖아요. 그럼 목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생수가 펑펑 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완전히 반대급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지나칠 일들이 아니고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이 우리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 완벽하게 율법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법조항 몇 조에 의거해서 네가 죄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교통법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없었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하든 우리는 아무 거시기가 없어.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반드시 차는 그 차도로 다녀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로 다녀야 되고, 횡단보도 아닌 데서 막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어때요? 벌금 냅니다. 그것도 벌금 낸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경범죄예요, 경범죄. 중범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규가 생기기 전에 조선시대에는 어때요? 무단횡단을 할 수 있어요. 법규가 없어. 법이 없으면 우리 죄인 아니요. 아무도 누가 이렇게 길 건넜다고 벌금 내요, 경범죄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규가 딱 생기면서 근대 들어와서 법규가 생기면서 무단횡단하면 벌금 내야 돼요. 죄인이 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범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버려요. 할렐루야. 율법의 의를 다 아주 완벽하게. 우리는 어때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범한 자들이요.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싹 해결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무슨 문제요? 죄에 빠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의인이 되버려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살린 거예요.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에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46절. 가상 칠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을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또 구약에 이 고백을 했지요? 창세기에 보면 그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12지파 아들 쭉 불러놓고 예언기도 해주다 말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어제 제가 말한 고백처럼요, 사도 바울이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로 쫙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는 과거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이 성막 우리 배웠잖아요. 성막이 어때요? 성막이 제 그림을 좀 그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뭐냐? 여기는 떡상, 여기는 금등대, 여기는 분향단, 여기는 법계. 요게 성막 휘장이에요. 성소 휘장.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분명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커튼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뭐를 의미하냐? 자, 이곳에는 법계가 있죠. 법계가 있는 여기 지성소죠. 지성소, 여기 성소예요. 자, 성소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가지고 성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왜요? 이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속죄수가 있어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죄가 있는데 들어가면 죽어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이게 찢어졌다는 이 의미는 뭐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찢어졌다는 건 만민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임재예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주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꿀을 작년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옆집 통해서 샀는데 참 꿀이 좋은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옆집 그분에게 얘기할게요. 이랬더니 뭐라냐? 거기다 얘기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꿀 벌꿀 하는 거기 거기다가 그 산골 이름이 생각 안 나. 거기 경남 어디 산청인가 어디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랴. 그럼 조금 더 싸지 않겠냐? 그것도 좋은 방법. 난 생각을 못 했거든. 그냥 그 옆집에다 부탁만 해서 이렇게 갖다 주겠는데 올해는 좀 다이렉트로 연결하랴. 자, 여러분 거치는 게 좋아요? 다이렉트가 좋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도 거치고 있어. 누가? 거치고 있잖아. 지금도. 저쪽 동네 있잖아. 천주교인가 마리아인가 거기 있잖아. 요만한 구멍에다가 신부님 먼저 고해성사 내가 이렇게 누구랑 죄를 지었는데 거시기 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알았어 오케이 다 들어주고 또 기도해 준디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난 모르겠으나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이상한 생각을 품었어요. 내가 좀 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 아멘.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왜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 아멘. 아멘. 주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어요. 아멘.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꿈꾸고 있어. 아직도
얘기야? 참 답답한 인생일세.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참 답답해요. 하여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달마다 만나고 주님과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 심령 성전 속에 그냥 한 집 살림 차리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은 것처럼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새롭고 산 길로 법궤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이 법궤가 됐어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수요예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 좀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길 헤매기에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법 이었네. 열매네 생명의 법 이었네. 열매네 성령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